여러분, 나라가 우수선하지요. 오늘 치러진 총선과 또 의사정원 문제, 아직까지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로 많이 어수선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오늘 우리가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는 야곱이 처자식을 데리고서 이제 이삼촌 라반에게 이제 자기의 고향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외삼촌에게 요청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하지만 라반은 야곱을 가지 못하게 합니다. 왜 못 가게 하느냐? 야곱을 통하여서 이 라반이 엄청난 복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7절에 보니까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나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즉 야곱이 라반의 집에 오고 난 뒤에 2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 야곱으로 인하여서 내가 참 엄청난 복을 받았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구나, 그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라반이 야곱이 가겠다고 하니까 허락해 주겠습니까? 허락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즉 너는 복덩어리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나 때문에 외삼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지요. 오늘 본문 30절에 보니까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오늘 이곳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의 발이 머무는 곳곳마다 오늘 그곳이 무너지고 멸망당하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이 거기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곳이 바로 복의 센터, 또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오늘 곳 장소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자기가 받은 몫이나 그런 이익은 없지만 야곱 때문에 그곳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번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바뀔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자신이 복을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애가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가는 환경이, 내가 참여하는 셀 모임이, 그런 장소들이, 오늘 가정이, 또 나의 직장이, 또한 우리 교회가 내가 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곳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역기능적인 문제가 나의 기도 때문에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사단 마귀에게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머무는 곳곳이 복의 센터, 또한 복의 유통업자가 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크게 그 진노하시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하나님의 법궤를 받으러 올라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를 참지 못하고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주고 가나안까지 인도해줄 신이다 라고 하면서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여버리겠다, 멸망시켜버리겠다, 그렇게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 나의 생명을 취해주세요,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하반절에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세가 간절하게 도구의 기도를 올려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살려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도 정말 이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그곳을 진멸시키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들의 기도 때문에 그곳이 다시 한 번 더 생명력 있게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서 축복의 유통업자로 사용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요셉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의 유통업자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니까
요셉의 형들이 우리가 그를 죽여가지고 한 구덩이에 던져서 아버지가 물어보면은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말을 하자, 그렇게 언언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20절에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그때에 루벤 형이 나서서 얘들아, 우리가 요셉의 생명은 해하지 말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형들이 언언을 해가지고 이제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죠. 던져놓으니까 이제 유다 형이 말을 합니다. 유다 형 앞에 보니까 이스마엘 상인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자, 그렇게 해가지고 37장에 보면 분명히 요셉을 은 20에 팔아가지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간 그런 요셉입니다. 하지만 그 요셉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또 신앙적으로 바로 서고 윤리적으로 바로 서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요셉 때문에 그 집안에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집 마나님은 요염한 여자입니다. 그 남자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을 요소가 전혀 없는 그런 집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 집안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5절에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이렇게 요셉이 그 가정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축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남편도 형통하고 하는 일이 다 잘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13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속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했지만 요셉에게는 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보여주셨는데 나는 그 꿈을 잊지 못한다. 이 꿈은 이러한 고통을 이겨내는 하나의 가정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믿음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지요. 창세기 41장 25절에서 36절에 보니까 요셉이 드디어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서 믿음의 꿈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당시 바로왕,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왕의 꿈을 해몽하여 주지요. 그래가지고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이 올 것이다. 바로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요셉을 한 번에 그냥 국무총리로 세워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7년 풍년 때 곡식을 잘 저장을 해두어 가지고 7년 흉년 때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41장 54절에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여러분, 요셉 때문에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그 흉년 7년간 흉년 가운데서도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요셉의 가족들, 그 형제들 다 애굽에 내려와 가지고 아무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살다 보면 어려운 순간이 얼마나 많이 찾아옵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놀라운 믿음, 우리 아까 찬송 불렀지 않습니까? 눈에는 아무런 증거도 보이지 않고 손에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고 귀에는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지만은 오늘 이 요셉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그 놀라운 믿음을 우리가 가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있게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축복의 유통업자로 사용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오늘 여러분, 땅의 모든 족속이
바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를 복의 근원, 복의 센터, 복의 축복의 유통업자로 쓰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밟는 모든 땅마다 하나님께서는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눈으로 보기 좋은 땅 요단, 그 온 지역,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기 전 그 땅을 양보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어느 땅이나 택하라,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5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너를 축복의 사람으로 인도해 줄 것이다.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 축복의 유통업자, 복의 센터로 인도해 줄 것이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 가지고 그게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이 발을 밟는 곳곳에, 아브라함이 그에 있는 곳곳에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22장에 가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지요?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그 믿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브라함을 이제는 그냥도 아니라 천하만민의 그 축복의 유통업자로 쓰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사랑하는 우리 인동교회 성도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께서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그냥 나 자신을 위해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바로 복의 근원으로, 복의 센터로, 축복의 유통업자로 하나님 앞에 여김을 받아서 오늘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야곱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보여주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축복의 유통업자로 사용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어디를 가든지 그 장소를 축복의 현장으로 만드는 그런 축복의 유통업자가 되었는데 왜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다른 것은 없어요. 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의 그런 믿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나방과 임금에 대하여서 계약하는 가운데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그렇게 하지요. 품삯을 정하라 라고 하니까 야곱이 이제 라반에게 자기가 가질 품삯을 말을 해줍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보니까 오늘 내가 예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라. 여러분 뭐라고 말을 하지요? 예삼촌의 앞으로 양 가운데 아롱진 것, 즉 얼룩진 것을 말을 합니다. 얼룩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과 또 염소 가운데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이 태어나면은 모두 나의 품삯으로 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양 가운데 뭐 점 있는 거, 그 다음에 얼룩진 거, 검은 거 이런 거 많이 보았습니까? 희귀한 거예요. 염소 가운데 까만색도 아니고 그냥 점 있는 거, 뭐 그 다음에 또 얼룩무늬가 있는 거, 그런 게 흔합니까? 흔하지가 않죠. 희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좋다 하면서 이제 허락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산 빠른 이 야곱의 그 요구에 순순히 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야곱이요 그것을 요구하지 않고 더 유리한 것을 요구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일 흰 양과 까만 염소를 달라, 그러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라반이 절대로 허락해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라반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이 말씀해 주지요. 야곱에게 20년 동안 월급 한 번 주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이 예삼촌 라반입니다. 창세기 31장 41절에 내가 예삼촌의 집에 거한 이 20년 동안 예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예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예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예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이런 사람이에요. 하지만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나 낮은 것을 요구하게 되니까 라반이 그렇게 하자, 그렇게 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0장 35절 말씀해 보니까 자식들에게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골라내라는 거예요. 야곱에게 줄 양을, 염소를 골라내어라. 그리고 창세기 30장 36절에 보면은 이제 야곱의 양과 염소와 라반의 양과 염소 사이의 거리를 사흘 있기를 두게 됩니다. 창세기 30장 36절에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나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야곱의 양과 염소가 우리의 양과 염소에게 더 이상 섞여지지 않도록 그렇게 사흘 길은 여러분 불가능한 길이에요. 엄청난 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은 야곱에게 한 푼이라도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주기는커녕 어떻게 해서라도 야곱이 가진 것을 빼앗으려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라반이었습니다. 예삼촌이 여러분 그런 사람인 줄 알았을 것인데 어떻게 여러분 야곱이 그런 요구 조건을 예삼촌에게 말을 했겠습니까? 다른 것이 없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삼촌 나무니 아무리 수를 써도 하나님은 내 편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시면은 어떻게 한든지 결국 자기 자신에게 복이 온다, 이 사실을 야곱이 여러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제일 가능성이 적은 것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삼촌으로 하여금 마음 놓고 수락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예삼촌이 어떤 것을 선택을 하셔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다 쓰셔서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불리해도 조카 롯에게 요단 그 아름다운 땅을 양보해 준 것처럼 야곱이 이것이 불가능하고 이것이 너무나 불리한 것이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서 결국 자신이 손해보는 쪽을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시는 것을 이 야곱이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깨닫고 그동안 알고 그동안 말씀을 통하여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야곱이 여러분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적 의지의 신앙을 오늘 우리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게 일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어떤 불리한 점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뉴욕의 어떤 제조업자가 이제 캘리포니아에 사는 사람에게 그 당시 기름을 뽑아 올리는 그 펌프를 판매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캘리포니아에 사는 이 사람이 펌프 이게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뉴욕의 이 판매자에게 전화를 합니다. 이 펌프가 고장이 났으니까 좀 고치러 와달라고. 그런데 뉴욕과 이 캘리포니아가 거리가 엄청나지요. 그러니까 이 판매자가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펌프의 소리를 녹음기에 녹음을 해가지고 나에게 전화기로 좀 들려달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매자가 그 소리를 듣고 이 전화를 가지고서 어디로 어떻게 해서 하세요 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그 즉시 이 펌프가 고쳐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펌프 판매자는 그 소리만 듣고서도 펌프에 무엇이 고장난지 잘 알고 고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은 다 섬세하게 다 보시고 다 확인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생애를 다 의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도울 힘이 없는 그 인생을 의지하지 마시고 오늘 애국 같은 그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소원이 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앉아 계시는 사랑하는 우리 인동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도 남에게 도움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생각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아브라함과 요셉과 이 야곱처럼 정말 하나님을 향한 큰 믿음을 어느 순간에도 다 소유해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주위의 사람들이 나 때문에 복을 받게 하는 그 복의 근원, 복의 센터, 이 축복을 잘 유통해주는 복된 축복의 그 유통업자가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